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성탄절로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시교독 시편 148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그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았습니다. 받은 은혜는 많았지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살았다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자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믿음이 성장 없이 제자리 걸음을 했었다면 내년에는 우리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삶의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 주셔서 우리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온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 준비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0년대에는 한국교회의 부흥회가 유행했습니다. 대부분의 부흥회는 간증집회 형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저는 어릴 적 이런 부흥회에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의 간증이 기억에 남는데 어린 학생이었던 저에게 가장 기억으로 남아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 공부하러 가셨는데 공부가 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간구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 기도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영어 간판을 보았는데 그 간판에 써있는 영어의 뜻이 해석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단어가 이해가 되고 영어가 귀에 들리면서 영어를 잘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시험지를 보는 순간 답이 보이더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은 학생인 저에게 매우 충격이었고 또 부러움이었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도 한번 그렇게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간이 되면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나누어 주는 동안에 학생들은 눈을 감고 대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대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제 눈에는 답은 보이지 않고 어려운 문제만 보였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호주 유학생활 시절에 빠른 시간에 영어를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어릴 적 들었던 부흥 강사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여 영어를 쉽게 습득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요. 하나님, 저 간판에 써 있는 글씨,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떠올려 주십시오. 길을 걸을 때마다 늘 그런 기도만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데 머릿속에서 그 단어의 뜻이 떠올라졌습니다. 아,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구나 싶어서 즉시 전자사전을 펴고 그 단어를 찍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어의 뜻은 사전에 남아있는 단어의 뜻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 내 인생에는 그런 기적은 없겠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답이 보이고 공부하지 않아도 실력이 늘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요행과는 다릅니다. 요행은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런 사람 위에 과연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믿음이란 땀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행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노력 없이 얻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요행입니다. 믿음은 요행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한 사람 위에 부어집니다. 열심히 땀 흘린 자에게 결과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간증했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는 과정을 좀 생략한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노력들을 생략하고 간증한 겁니다. 그 간증을 듣고 제 마음에도 노력 없이 얻는 것이 기적이고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결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요행과는 다릅니다. 요행은 준비 없이 좋은 결과를 바라는 욕심입니다. 은혜는 땀 흘린 과정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결과,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도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삶에 좋은 결과 얻기 어렵습니다. 노력한 끝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은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삭 줍는 일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믿음 좋고 부와 명성을 가진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운이 좋아서 이런 남편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룻은 처음부터 이삭 줍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땀 흘린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 다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룻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노력했고 땀 흘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야말로 이삭 줍기를 통하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니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갑작스럽게 운이 좋아서 그런 승리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일을 하면서 믿음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목동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고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믿음을 준비하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한 자에게 부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애굽 주변의 많은 나라에는 양식을 구하지 못해 굶주려 갈 때에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지요. 애굽 백성과 각국 백성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 때에도 애굽에 풍성한 양식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와 기적이 요셉이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은혜 덕분에 흉년 때 양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준비했습니다. 7년 풍년의 시간 동안에 5분의 1의 수확량을 저장했습니다. 이런 준비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흉년 때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흉년 때에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혜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적이란 일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무엇을 기대하며 살았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기적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그 은혜와 기적은 혹시 요행이 아니었습니까?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 중심에 노력 없이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엇나간 신앙으로 올 한 해를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요셉의 성실함이 합작이 되어 좋은 결과를 얻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과연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했는지,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교훈 삼고자 합니다. 자, 요셉의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온 땅을 순찰하였습니다. 풍년이 되었을 때 토지 소출이 많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5분의 1을 곳간에 저장했습니다. 요셉은 처음 계획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작 계획을 세워도 삶이 편안해지면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셉은 풍년이 들어 삶이 넉넉해졌지만 결코 안일해지지 않았습니다. 풍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일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요. 요셉은 이렇게 충성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흉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 충성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충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여준 충성은 처음부터 잘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부터 충성을 다하니 그 충성이 습관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리가 바뀌면 태도와 마음 자세도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열심을 다하다가 편한 자리에 올라가면 그 마음이 바뀔 때가 있지요. 또 편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다가도 고난을 만나면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좋은 영적 습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반대이지요. 사람이 자리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의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를 더 빛내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자리에 올리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자리에 오르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보통 우리는 말하지요. 자리에 오르니 사람이 변했다. 이것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올라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범했지요. 다윗은 나름대로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도 특정한 자리에 오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준비된 사람도 자리에 오를 때에 무너질 수 있는데 준비 없이 자리에 오른 사람은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요셉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 그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충성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역할을 훌륭히 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영적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한결같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비대면 예배가 많아지면서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적 상황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퇴보되는 것은 아닌지, 교회의 부흥과 또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는 우리의 영적 습관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의 제목이 코로나 사태는 영적 체질 개선의 기회이다. 그 칼럼의 내용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자신의 신앙 성숙도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삼는 것은 어떨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생각해보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진지하고 경건한가?
성숙한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현장 예배와 다르지 않다. 장소가 어떻든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행위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예배는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었는지 사람 앞에서 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더불어 온라인 예배는 자신이 홀로서기가 가능한 신앙인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기 주도적 예배가 가능한 성도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홀로서기가 어려운 성도에게는 온라인 예배는 독이 된다.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없이 스스로 영상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쉬운 것 같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예배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 성숙도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서 현장 예배를 빼앗아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고 있다면 그것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 사태를 영적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성도는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성장해 가야 한다. 앞으로 어떤 환란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지 않은가. 온라인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평소에 좋은 영적 습관이 길러진 사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영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어떤 예배 형태이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충성이 습관이 되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합니다. 충성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요셉이 결혼을 하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큰 아들 므낫세 이름의 뜻이 참 은혜롭습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은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겪은 모든 아픔을 잊게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과거의 상처를 덮었습니다. 누르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므낫세 이름을 지으면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인물이겠습니까? 요셉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요셉,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과거의 상처를 잊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처와 억울함과 분노와 배신감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요셉이 권력을 잡았는데 과거 형들에 대한 여전한 원망과 미움이 남아있다면 과연 그가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겠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으면 권력을 오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요셉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가 휘두르는 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야 합니다. 요셉은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원망, 미움, 상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사랑과 용서와 나눔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이지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1년에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 마음에 상처도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미움도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내년을 맞이한다면 그런 마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그 마음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마음들이 새롭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내려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결혼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얻었습니다. 삶이 번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에브라임의 이 이름의 뜻을 볼 때에 요셉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번성함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자랑하는 것은 이 자기의 번성함을 누가 허락해 주셨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이러한 번성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요셉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복을 누렸다면 그 복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번성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번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날마다 삶에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그런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 삶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결과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준다면 그 은혜는 그 사람에게 더 독이 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 해석은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바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작은 은혜, 때로는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자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준비한 사람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흉년인지 모르고 지나간 것은 풍년 때 양식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도 위기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평소 준비를 해온 자들입니다. 평소에 좋은 영적 습관을 길렀기 때문에 위기에도 위기인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고 용서할 마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자리를 자랑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서북계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잘 준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명목하에 우리가 요행을 바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란 잘 준비하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잘 준비된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임을 깨닫고 믿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영적 습관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과거의 상처를 잊고 용서할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며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반깁도록 내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아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작은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분주하고 또 마음 아프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삶에 감추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발견한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감사가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만 구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드렸고 인생의 계획도 드렸고 우리 재능과 시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두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의 이름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많이 드린 자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적게 드린 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습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저녁 1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31일 목요일 한 저녁쯤에 한 7시 전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11시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또 저녁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시간대에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드리는 것보다 어떤 시간에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편하신 시간대에 예배 드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식사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회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1월 3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월 3일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입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준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공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